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마음이 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되고 내가 거처하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저도 그것이 최종 목적인데 그걸 놓고 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막연한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너희 가정은 그래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지 한데 너희 가정은 힐링하우스가 되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힐링하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기도 응답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먼저 우리가 두 사람이 먼저 가정에서 힐링하는 공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정이 너무 좋아서 이 가정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좋아하면 누군가가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고 또 함께 할 때에 그가 힐링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렇잖아요. 뭐 여자가 결혼하면 시댁이라는 이름을 남자 쪽은 시댁이고 여자 쪽은 처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시댁이 그 처가가 힐링하우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근데 우리는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들을 욕을 하죠. 근데 그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기독교 문화가 되고 기독교 가정이 되면 우리 가정이 힐링하우스가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가정이 지옥과 같아. 전쟁터야.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만약에 힐링하우스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그걸 또 선포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꼬 무슨 비유로 너에게 나타낼까 하면서 오늘 하신 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겨자씨 한 알은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서 알아요. 너무너무 작은 거죠. 너무너무 작은데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 겨자씨 한 알이 한 1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새들이 깃들일 수도 없어요. 1m 정도 자라는 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깃들 좀더 고란 공원이나 이런 지역으로 가면 한 2m 정도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한 알이 2m 정도 자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알잖아요. 2m 정도 자라요. 근데 거기에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겨자가 이거 흙겨자라고 돼 있어 가지고 거기는 새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한 알만 하고 이것이 나무가 되고 이렇게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 새들이 와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힐링한다는 거예요. 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나만 힐링하고 좋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나 때문에 힐링하고 편안하고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달라요. 세상은 내가 해탈하고
내가 경지에 오르고 내가 그렇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경지에 오를 뿐 아니라 내가 경지에 오른 것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도 힐링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실제로 겨자씨 한 알은 풀이거든요. 자라봤자 2m 자라도 풀이야. 근데 거기는 새들이 올 수가 없어. 그리고 한 1m 자란 이 겨자씨 풀에서 무슨 그것에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것이 극히 싫어했을 때는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그것이 자라면 어떤 풀보다 커지고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하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그럼 거짓말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면 지금 나는 겨자씨 한 알 같아서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힐링하우스가 되겠어? 서로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해 가지고 그냥 전쟁터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꿈이 없고 그 소망도 없고 그 기대도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그 다음에 자연의 섭리와 이런 걸 다 초월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경험되지 못하니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교회를 사람들이 오히려 흠모하지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되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이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경험되고 모르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당시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볼품없는 자들이잖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잡든 어부잖아요.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들도 이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이방인조차,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의 이방인들조차도 이들을 어쩌면 무시한 거죠.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강남 이 잘 사는 동네에서 저 작은 교회가 지하에서 뭐 하지? 무시하죠. 그러지 않으면 뭐 들어오죠. 이 들어오는 거 내가 잠시 힘들면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도 된다면 막 화들짝 놀래서 도망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내려와 보면 생각보다 아담하고 너무 좋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외형적인 거고 실제로 여기에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곳이 이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인데, 이걸 우리가 경험되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이 복음의 말씀이 뭔가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품없는 겨자씨 한 알과 같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 한 알의 비유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배워야 되는 것이, 그게 뭐냐? 이 겨자씨 한 알 씨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씨는 생명력이 있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 조그만한
조그마한 씨인데 이것이 생명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생명력이 무한한 생명력, 상상을 초월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그것만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자연의 섭리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고, 깨를 심으면 거기에서 깻잎이 자라서 그 다음에 깨를 또 수확할 수 있고, 이게 우리의 자연의 섭리고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은데 극히 작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것이 자라서 큰 가지를 낸다 이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심기 전에는 극히 작은 거지만은 심고 난 후에는 큰 가지를 내고, 그 가지는 어떻게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이 된다. 아주 큰, 극히 작은 것이 아주 큰 게 된다. 이 생명력이 있다거든요. 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31절 32절에서 심기만 하면, 이것을 심기만 하면 자라고 풀이 커지고 가지를 내고 새들이 안식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된다. 이 씨, 가장 작은 씨가 누구보다도 가장 큰 것으로 자란다. 풀로 자란다. 풀 중에서 가장 큰 풀로 자란다.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자연의 섭리를 초월할 만큼 자라려면 하면 이 씨에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씨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씨가 죽어야만이 가장 작은 것이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는, 이게 죽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처절하게 나를 내려놓고 죽으면 생명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엄마들은 아이를 출산해서 합니다. 저는 특별히 아이를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위험한 상태에 가면서도 아이를 제가 가졌거든요. 한 생명을 잉태하려면 우리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입덧을 7개월을 했거든요. 제가 가장 몸무게가 작게 나간 시기가 임신했을 시기예요. 보통 임신하면 막 몸무게가 엄청 많이 나요. 저는 임신해서 46kg 이랬어요. 배가 이래 부른데도 40. 임신했을 때 당시에 제 얼굴을 보면 저라고 안 할 거예요. 완전 얼굴이 말라가지고 몸이 말라. 임신해서 46kg였으니까 7개월을 입덧을, 음식 먹은 걸 다 내. 음식 냄새가 싫으니까 음식 냄새를 다 토해내잖아요.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야, 그거 아는 병 아니면 우리가 큰 음식은 다 올리는, 임신해서 입덧으로 한다는 거 아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출산되고 나면 이것은 없어지는 병이라고 아니까 괜찮지, 안 그러면 얼마나 걱정하겠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엄마가 죽는 거예요. 근데 또 저는 또 임신했을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해산의 고통은 더 힘들었어요. 아이가 날이 되었는데 아이가 밑으로 나오는데 밑으로 못 나오는 거야.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제 자궁의 모양이 동그래야 되는데 자궁 모양이 하트 모양이야. 제 자궁 모양이. 이 아이가 돌지를 못해. 동그래야지 이렇게 도는데 하트 모양이니까 이래 한번 꺾이는 거잖아요. 하트 모양. 제 자궁 모양이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지를 못해. 돌지를 못해. 얼마나 제가 순산을 하려고 뭐 주사도 맞고 해서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도무지 안 되겠다, 수술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수술할 때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허리를 너무너무 털었기 때문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방법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출산을, 이게 뭐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이제는 수술로 아이를
출산을 했죠. 그렇게 어려운 시기 10개월 동안에 그 입덧과 함께 출산도 죽을 고비를 하고 낳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우리는 엄마는 잠을 자지 아니하고 2시간에 한 번씩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잠을 자지 않고 2시간에 한 번씩. 졸다가 막 제가 우유병이 날아가고 그런 적이 있다니 이게 끝이 아니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절대 양육이 안 돼. 이게 무슨 자리냐? 엄마가 죽는 자리예요. 여자로서 엄마가 되기 위하여 죽는 자리예요. 자기의 외모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아이 한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렇게 키웠지만은 그 아이가 또 원하는 대로 뜻대로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끝까지.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못 이긴댔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를 죽인다는 게,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왜? 한 생명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를 철저히 죽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면서도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안전병이고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돼요. 겨자씨 한 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말구유에 오면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 초라한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어떻게 우리 가정이 힐링하우스가 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될 거라니까요. 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근데 우리는 꿈도 안 꾸고 거기에 대하여 기도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지도 않으니까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죠. 보잘것없는 아주 말구유에서 아주 작게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모습. 그리고 또 삶의 모습은 어디서 왔냐? 저기 갈릴리 나사렛. 거기에서 목수의 아들로 있는 예수. 누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누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못했죠. 근데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빛이 세상에 왔어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나니.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씨앗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으로 받지를 않아서 내가 삶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대화를 안 하지. 그 생명이 있는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과 어찌 대화를 안 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는 대화를 했는데 늘 삶 속에서 운전하면서도 대화하고 내가 무슨 다른 볼일을 보면서도 대화를 하고 내가 조용히 산책하면서도 대화를 하고 내가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대화를 하고 이 깊은 대화 속에서 나중에 1대1의 만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고 깊은 대화 속에서 그 생명이 어떤 역사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안 하죠. 그 생명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하잖아요. 자녀를 위하여. 엄마들은 더 하죠. 자기 몸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되니까 더 하죠. 자기가 죽는 자리를
그게 우리가 왜요? 여자는 연약한데 엄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왜 강하냐? 내가 죽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는 강한 거예요. 내가 죽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겨자씨 하늘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세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잖아요. 이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씨가 있는데 그 씨는 생명이 있는 씨고 그 생명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생명이 큰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몰라서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럼 내가 큰 나무가 돼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이걸 세상으로는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큰 나무가 되고 나면 어떻게 영향력을 가진 자가 된다. 그 영향력이 뭐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자기 일을 통하여 안식을 취한다. 깃들인다 이랬잖아요. 안식을 취한다. 쉼을 얻는다. 힐링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쉼을 얻고 안식을 하고 힐링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세상은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 내 밑에 있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를 통하여 영향력이 그들을 살리는 일,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왜 내가 돈을 벌고 왜 내가 누구보다 잘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저 움켜쥐는 거죠. 내가. 교회는 이런 곳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사람보다 좀 넉넉한 여유를 줬다는 것은 그와 함께 더불어 나누면서 살리라고 준 건데 우리는 내 것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 가정이 힐링하우스가 되겠어요? 안 되죠. 자, 베풀고 그들이 쉼을 얻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면 뭐해? 이래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처음은 아주 미비하고 작아요. 아주 작은데 그것이 자라면서 나중에는 큰 영향력을 끼친다. 당시 12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한 자리 할까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들 무시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학문이 높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 배움이 짧아 어부들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뭐했나? 생명의 도. 생명이 어떻게 오는가? 생명의 도. 이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철저하게 내가 죽음으로 통해서 이 생명이 다시 크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통해서 자라나는 이 겨자씨 하나 같은 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의 복음을 생명을 넣는 말씀을 먹여서
이들을 하여금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하나리 성숙되고 성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이제 몸으로 느끼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내 밖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해서 뭐 내 위로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 머릿속에, 내가 성경을 뭐 몇 독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다르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죽는 그 죽음으로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내려놓고 죽는 것이 행복한 거야. 여러분, 내려놓고 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 우리가 저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음식을 7개월 동안 못 먹었댔잖아요. 다 토하고 올리고. 근데 행복한 거야. 이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 기질을 내려놓고 내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이걸 다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행복을,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행복을 경험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 이래 돼 있어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수준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성경 동화,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들의 수준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합당하게 먹여야 되죠. 키만 컸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잖아, 갓난아기.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모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갓난아기단 말이에요. 갓난아기 수준으로 그가 뭐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 사고를 내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잘했어. 거기다가 뭘 바래? 너 왜 공부 열심히 안 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애들은 그냥 깔깔깔깔깔 웃는 것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가 잘하도록, 잘하기까지. 제가 어제는 그랬잖아요. 잘하기까지 기다려줘야 된다고. 4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줘야 된다고. 그들이 알아듣는 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비유로 말씀해요. 다 비유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는 이야기를 절대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딱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천국의 열쇠권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을 통하여 내가 죽게 될 것이고, 근데 죽는 거로 끝나지 않고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있기 전에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어도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늘 안타까워한 것들이 그거거든요. 늘 그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말해줄 수가 없어. 그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더 그걸 중요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 주일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계속해서 한번 설교하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가 뭔 줄 모르니까 지금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이래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이랬어요. 이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궁금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주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더 궁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 나도 내 안에 저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줬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는 자, 내가 가시덤 뿌리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 밭인 사람이 내가 옥토가 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고, 나도 우리 가정이 힐링하우스가 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알고 싶어서 올 때 우리 주님 뭐예요? 말씀해 주셨다.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가 내가 죽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으면 나의 기질, 나의 상식,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가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자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너의 수준으로는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준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내가 여기서 뭐 하지 하는 겨자씨 한 알 같은 존재일지라도 예수의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내가 큰 나무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새들이 깃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줄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겨자씨 한 알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아는 말씀이지만은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이걸 놓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걸 향하여 달려가지도 못해서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주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이 미련한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다시 말씀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나의 삶이 되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듣고 흘러보내는 자가 아니고 듣고 말씀을 받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